아멘.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의를 보내고 사순절 기간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4월 마지막 주이고 다음 주는 이제 가정의 달이어서 이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오늘 너무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죄 용서이죠. 우리 죄를 사함받게 돼서 죄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도 갖게 됐습니다. 부활신을 갖는다는 것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사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부활신앙으로 날마다의 삶이 이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11장까지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고 또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감격스럽게 전해주면서 마치 이것이 인생의 이 터, 집을 짓기 위한 터를 닦듯이 구원의 터 위에, 만세반석인 터 위에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이 집을,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실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볼 때는 11장까지는 마치 터를 닦듯이 구원의 터를 닦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12장부터는 실천 부분,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천에 대한 부분인데, 마치 집을 지면 터를 먼저 닦아야 되지만 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집의 외형이 눈에 들어오듯이 이제 구원받은 구원자의 삶이 12장부터 그러므로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제 실천의 부분으로 이게 드러나는 부분이죠. 여러분의 언어로도 드러나고 삶의 모습으로도 드러나고 여러분의 행실과 결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이 모든 것에서 드러나는 삶이 마치 집을 짓듯이 인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은 두 가지의 지어야 될 인생의 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터 위에 예배자의 삶의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구원의 터 위에 예배자의 삶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예배자의 삶은 오늘 드린 예배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이제 오늘도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새벽 예배 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의 조율을 해야 돼요. 이렇게 튜닝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줄이 다 느슨해지기도 했고 해서 이제 이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가 라움, A음을 냅니다. 그러면 모든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은 이 오보에 맞춰서 이 A음, 라움의 조율,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를 다 맞춘 다음에 연주를 할 때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되는데, 만약에 줄이 풀어져서 음이 안 맞는 상태로 연주를 하면 오케스트라는 음악이 망쳐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중에서 여러 환경과 문제 가운데 삶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풀어지고 음이 이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 말씀에서 벗어난 나의 감정들, 언어들, 행동들이, 오늘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영적으로 또 이 언어도 행동도 생각도 조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조율되어서 완벽한 상태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악 또 노래 예배가 되는 삶으로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셔야 되는데, 오늘은 그 예배자의 삶, 여러분의 실천, 삶의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합니다. 이 인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 놓은 것은 거룩하다. 또 산 제물이듯이 제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성물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물로 구별돼서 드려져야 된다는 말이고, 이것이 이제 예배로,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인데,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는 산제물, 성물로 드려져야 되고, 구별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일단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내 삶을 힘쓰는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생각의 기준에는 조율하는 이 오보의 기준과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내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쓰고 있는지, 내 감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지, 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나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일터가 되고 있는 이 기준에서 조율을 하시는 노력을 하셔서 이제 이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세우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기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 채워서 충만하게 한 상태로 최상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 모습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하나님께 예배로, 영적 예배로 드려지란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산제물이 된다는 말은 하루하루를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 채워서 충만한 상태로 최상의 삶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삶을 말해요. 이제 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힘들든지 편안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문제와 환경 안에 있든지 현재 내 이 순간의 내 모습은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 차고 산 제물이 된 상태로 내가 최상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로 드린다는 이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울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이희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유방암 전문가입니다. 유방암을 새로운 수술법도 개발해 내셨고요. 매년마다 한 600회 이상의 유방암 수술을 했대요.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주일하고 토요일을 제외하면은 하루에 보통 2번, 3번 암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600번 이상의 유방암 수술을 한 세계적인 암 전문가이고 또 그 분야에서 아주 탁월하게 수술의 법도 개발해 내신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이 대장암에 걸렸고 대장암 4기로 대장을 절반을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발병이 됐는데 이제 본인이 암 전문가였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대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고 20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만 10년 동안 10번의 재발이 됐고요. 12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의사도 포기한 그의 이 상태,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10번의 재발이 되면 12번의 수술과 치료를 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놀라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희대 교수님은 발병이 하고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 중에도 일상적인 그의 일을 늘 변함없이 시작했습니다. 치료하는 시간을 빼놓고는 출근하고 여전히 수술하고 그리고 몸은 야유해져 갔는데 그의 모습은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날마다 감사가 있었고요. 또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병이 들면 그 병 때문에 병에 묶여서 무너집니다. 대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감정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또 어떤 질병이 내게 찾아왔을 때 어떤 관계가 무너질 때에 내 감정은 부정적으로 바뀌어지고 내 생각은 부정적으로 바뀌어지면서 이 표현되는 언어들이나 행동들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희대 교수님은 너무나 놀랍게 그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대장암 4기로 정말 사형 선고 받듯이 10년의 세월 동안 10번의 발병과 12번의 수술과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치료 시간을 빼놓은 모든 시간은 늘 일상적으로 출근하고 수술하고 그의 업무를 보면서 몸은 야유해 가는데 얼굴은 평온함이, 입술에 언어는 감사가 있었어요. 그거를 지켜보던 한 기자가 너무너무 이상하고 놀랍기도 해서 인터뷰를 했고 이것이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대장암 4기는 대단히 위중한 질병이고 의사도 포기한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일상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두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부분이었는데 크리스천 학교를 나왔고 연세대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천 학교를 나왔고 의사는 다양한 분야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성경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박 겉핥기에 불과했고 암을 통해 철저히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암은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부분이었는데 크리스천 학교를 나왔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의사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접해야 된다고 해서 성경을 읽긴 했지만 그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어떤 게 무너졌냐면 자신의 지식이 무너졌고 경험이 무너졌고 암 전문가인 내가 암에 걸렸어요. 누구보다 잘 아는 의학적 지식이 있었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대장암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암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암은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 해석을 잘 보세요. 찾아온 큰 불행인 암을 그는 신앙적으로 승화시켰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세웠고 그리고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그의 삶을 날마다 감사하게 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고 그의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암에 걸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암을 친구 삼아 토닥토닥 달래가면서 암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대개 사람들은 현실에 부닥친 삶을 부정해버립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분노하고 반응하는데 이희대 교수님은 찾아온 암을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찾아온 암을 내가 부정하고 암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 암을 친구 삼아 달래가며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삶이 날마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주어진 일상을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일까? 제가 이 내용을 책에서 본 다음에 이렇게 스스로 질문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게 뭐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지?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과 다르죠.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물론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르죠. 우리는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잖아요. 다르죠. 이런 외형적인 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의 구별일까? 오늘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이 모습은요, 이거를 뛰어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 먹고 마시고 일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대요. 근본적으로 구별돼야 된대요. 그러면 이 다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의 모습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하게 뭔가 다른 너무너무 놀라운 삶을 사는 게 아닐 거예요. 똑같은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죠. 먹고 마시고 또 여러분의 일상의 직업에서 일하시고 장사하시고 사업하시고 가정주부는 가정일 하시고 이렇게 하는 일상의 삶은 별로 다르지 않을 텐데 이제 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문제를 만나면 달라져요. 고난에 닥칠 때 달라져요. 이희대 교수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암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로 무너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숨 질 것이고 불평할 것이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고 때로 관계가 무너지면 분노할 것이고 이렇게 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믿음을 가진 부활체를 가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때부터 달라져야 돼요.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가 믿음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들이 불평하는 그 자리에 나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절망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늘 소망 가운데 나의 삶을 세웁니다. 남들이
불평하고 원망 한숨 지을 때 나는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암이 찾아온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이희대 교수님은 암이 제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았고 암을 친구 삼아서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온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나는 믿음의 해석이 되고 있는지, 부활신앙으로 나의 삶을 강건하게 세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제 내 삶이 예배가 되는, 영적 예배가 되는 삶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즐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거를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점점 비참해지고 내 인생이 점점 지옥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이게 예배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세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이제부터는 달라지죠. 달라진 모습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제물이 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삶이 예배가 된다는 말은 내 일상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삶이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주어진 삶이 하루하루 늘 반복되는 이 삶에서 생명의 에너지로 가득 채워서 최상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영적 예배는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합당한 봉사, 당연한 섬김.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한 영적 예배는 오늘 이렇게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니까 일상의 삶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생활하시는 그 생활, 만나는 사람들, 말하는 언어들, 결정하는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가 되는 삶이 된다는 것은 합당한 봉사와 당연한 섬김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건 삶이에요. 삶이니까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삶이 남들한테 드러날 때 이게 집을 짓듯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당연한 섬김, 합당한 봉사가 내 안에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세요. 우리 일상의 삶의 대부분은 반복됩니다. 특별한 일이 매일 일어나지 않아요. 95% 이상은 매일매일 반복하는 일상이에요. 특별하지 않는 그 일상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95% 이상은 실패입니다. 그거는 반복되는 특별하지 않은 일상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은 늘 대하고, 교회 오면 성도들을 대하고, 세상에 나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만 늘 함께했던 사람들과 대부분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들을 하찮게 여기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하찮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해요. 우리가 가치라는 말을 쓸 때는 거기에 값을 부여하는 것이 가치거든요. 내가 100만 원을 주고 뭔가를 샀으면 그의 가치는, 그것의 가치는 100만 원의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만약에 1억 원을 주고 산 거를 하찮게 여기지는 않겠잖아요. 나의 생명의 가치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숨의 값을 지불함의 가치가 우리한테 부여됐는데 어떻게 매일 일상에 살아가는 생명의 가치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십니까?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예수님의 목숨의 값으로 주시고 산 생명의 시간을 내가 살아간 하루하루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하루의 시간을 보내요. 그거는 그 가치를 내가 부여하고 하찮은 인생으로 여기지 않으셔야 되고,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하는 일상의 일들이 절대로 하찮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며 이것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고백을 하면 이거는 너무너무 귀중한 가치죠. 저는 그냥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의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간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나의 삶은 하루하루도 절대로 헛되거나 하찮을 수가 없죠. 이 고백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고 하루의 삶을 살면 그 하루는 황홀할 것입니다. 그 하루의 시간은 감사가 넘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도 좋잖아요. 내 인생에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것이 없는 하루하루 모든 것들, 먹는 것조차도 내가 하루의 시간들을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너무 놀라운 것이죠. 한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수도원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수도원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오지 않는 썰렁한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만 남아있는 수도원에 그 수도사들 가운데도 갈등과 분열이 시작됐고 시기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그런 수도원으로 점점 변화돼 갔어요. 수도원장이 고민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일까? 왜 우리 수도원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왜 우리 수도사들은 이렇게 많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런 일들이 이 안에 벌어지는 것일까? 아무리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자기를 수도사로 만들었던 영향을 주었던 스승 한 분이 계셨는데 스승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수도원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으니 좀 이 답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했고 그 스승이 수도원을 찾아와서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실망을 했습니다. 스승님이 먼 길을 찾아와서 며칠을 같이 지내면서 이거를 잘 원인을 찾아서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떠나버렸으니까 너무너무 실망했는데 며칠 후에 편지 한 장이 도착했어요. 그 스승이 수도원장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자기가 며칠 동안 이곳에서 지내면서 생활을 해보니까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수도원장을 내가 자네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누군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수도사에는 예수님이 변장해서 그 안에 계신다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수도원장이 그거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수도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수도사들도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이 변장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지 옆에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번 옆에 분 보실래요? 쳐다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변장해 계신 것 같아요. 또 뒤쪽에 보니까 그분도 예수님이 변장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변장해 저 사람 가운데 계시면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죠. 누군지는 모르겠으니 그래서 모두를 향하여 서로가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하지 않았고요. 시기하지 않았고요. 질투하지 않았어요. 수도원에 평화가 찾아왔고요. 그 평화로움이 행복하게 만들었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아와서 많은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 다시 생각해 보죠. 수도원장이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았어요. 서로를 대하는 태도의 불손함, 함부로 대하는 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들,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 안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예요. 여러분 안에 다 주님이 계십니다.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오늘 이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무시하는 태도는 없는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무시하고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이런 가정들이 오는 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무시될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다시 이 수도원장의 스승이 보낸 편지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대하면 그곳에 분열이 생길까요? 그곳에 갈등이 만들어질까요? 이런 가정,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이 모습을 갖추고 예수님을 대하듯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삶이 예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내 자신이 산 제물이 되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진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구원의 터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구원의 터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다시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게 삶의 집을 짓는 삶이 되려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전제가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흉내내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살면 안 돼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방식대로 내가 분노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불평하는 방식대로 불평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의 방식대로 내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거를 구별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부모로서 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내로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도로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분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박노해 시인의 오늘은 다르게라는 시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시 같아요. 이렇게 고백해. 세상의 모든 것은 어제 그대로인데 오늘은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꽃도 같은 꽃이 아니다. 사람도 같은 사람이 아니다. 세계의 끝 간데까지 한 바퀴 돌아온 자리, 무너질 것 무너지고 깨어질 것 다 깨어져 처음처럼 허르이 일어서는 사람, 다시 처음이다.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했던 사람들을 오늘은 새롭게 대하고 어제 했던 그 일을 오늘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다시 새벽에 길을 떠납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이 고백이에요. 세상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고 어제 같은 오늘처럼 보이는데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정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에 주신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사람은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달라요. 어제 본 꽃이 오늘의 똑같은 꽃이 아니에요. 오늘은 다른 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대하겠다는 말입니다. 어제 대했던 사람들을 오늘 새롭게 대하고, 어제 했던 그 일을 오늘 새롭게 하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변화가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준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제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을 대하듯, 처음 대하듯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런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변화는요, 뿌리로부터 시작돼요. 아무리 잎을 자르고 가지를 잘라도요, 변화는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뿌리가 바뀌면 나무가 달라져요. 뿌리를 잘라내버리면 나무는 죽거든요. 내 옛 자아가 죽어야 새로운 내 자아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생의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의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네. 여러분, 아무리 외모를 치장하고 해도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옷을 아무리 화려하게 입어도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마음이 변화되면 인생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새롭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가는 것, 저는 이것을 신앙이 철들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철들었다는 말을 잘 아시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어느 시점에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가 철들었어요. 아, 애가 철들었네, 이렇게 말합니다. 철들었다는 말은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 구실을 못해요. 왜냐하면 철들지 않았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철들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이기적인 애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밖에 몰랐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되게 철들었다고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남을 배려하기 시작해요. 철들었다고 말하죠. 욕망에 따라가며 욕심에 따라가던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때로 손해보더라도, 때로는 내가 힘들더라도 그걸 견뎌내면서 때로 인내하면서 이해하면서 포용하기 시작하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 살아갈 때 사람은 철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인생이 철든다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꼭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뒤늦게 죽음의 자리에 서서야 인생을 깨닫고 그때서 철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철들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은 성인인데 마음은, 생각은 아이예요. 철들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몸은 어른인데 그의 자리는 부모이고 때로 지도자이기도 하고 때로 어떤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삶의 행실과 언어와 행동들은 어린아이 같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래요. 그러면 이게 성인 아이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진 주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 아십니까? 어릴 때는 어리기 때문에 부모의 100%의 사랑으로 보호받고 이해하고 용납해줘요. 근데 몸은 어른이 됐는데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것, 감정적인 것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의 언어들을 쏟아낼 때 그 주변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고 고통에 신음합니다. 철들지 않은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은 무너지고 교회는 파탄나기도 하고 많은 삶의 관계는 그렇게 무너져요. 신앙에 철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느 순간부터 나를 위해 십자가 진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알아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때로는 내가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고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그 뜻을 따라 내가 내 삶을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신앙적으로 철들었다고 말할 수 있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줄 알고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철든 신앙의 철든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집사이기도 권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의 삶에 평생은 신앙적으로 철들지 않은 미숙함으로 살아가기도 할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은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견뎌내야만 하는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를 한번, 그럼 어떻게 철들 수 있습니까? 하고 말하면 변화돼야 되죠. 어디서부터 변화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의 주권자는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세요.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변화의 주권자이세요.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의인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고 어둠 가운데 나를 빛의 자녀되게 하셨고 모든 변화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는 세 가지 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데요. 현재 시제, 명령형,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현재 시제, 명령형, 수동태. 이게 갖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현재 시제라는 말은 한 번 변화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셔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자리,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킴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날마다 내가 나를 쳐 죽임으로, 나를 부인함으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맞는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것, 현재 시제여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명령형이에요. 변화는 옵션과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변화되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변화되지 못한 나의 삶은 절대로 영적 예배가 될 수 없고 산제물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삶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변화되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은 순종해야 돼요.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어,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과 맞지 않아,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수동태라는 게 중요해요.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 의지로 노력으로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변화의 주체자는, 주권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라는 말씀을 고린도후서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변화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내 생각과 경험과 의지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변화를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태어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분이 나뭇잎을 1000번 자르는 것보다 뿌리 한 번 쳐내는 게 낫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 자아를 내가 쳐내고 참고 그래서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내가 완벽하게 내 뿌리, 죄의 뿌리를 쳐내고 온전해져서 변화가 되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성경의 이 변화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동의 변화, 무슨 감정의 변화, 환경의 변화 이런 걸 말하지 않고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산제물로 드렸다는 이 제물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물은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반드시 이제 소나 양을 드리잖아요. 되새김질 나는 짐승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되새김질이 돼야 돼요. 제물은 되새김질이 돼야 됩니다. 소는 위가 4개가 있다고 돼요. 그래서 막 풀을 뜯어서 이제 먹어요. 먹으면 소화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소가 이제 소화를 막 시켜요. 그래서 첫 번째 위에서 거칠었던 풀을 넘겨요. 그럼 다음번에 소화액을 내서 또 막 이렇게 분해를 시켜요. 그 다음에 또 위를 또 넘기면 거기서 더 분해시켜서 4번째 위까지 지나간 다음에 완벽하게 소화시켜서 이제 몸으로 다 영양분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묵상은 생각의 소화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묵상은 생각의 소화다. 자, 이제 묵상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감정과 환경과 문제와 사람을 묵상하면 이게 소화가 될 때 체해버려요. 체해서 인생에 다 부작용이 생겨서요. 이제 몸이 아픈 거죠. 생각이 병들었고 마음이 병들었고 그러면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언어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그래요. 근데 말씀으로 묵상이 시작이 되면 이제 소화를 시키죠. 여러분의 생각도 소화시키고 마음도 소화시키고 그래서 말씀에 맞추어서 소화가 된 다음에 그게 여러분의 영으로 건강하게 육신의 건강함으로 마음의 건강함으로 생각의 건강함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묵상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다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소화된 나의 모습이 산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 그것이 산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생명의 에너지로 충만하게 돼서 최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리고 매일매일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집을 지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마칠 때 어떻게 마칠까를 고민하다가 이 토미히로 호시노가 쓴 마음가짐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했던 시인데 다시 이 시를 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이 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네. 하지만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면 초록빛 바람이 된다네. 그리고 꽃송이 위에 숨결을 내쉬면 꽃바람이 된다네. 지금 내 얼굴을 간지르는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되려나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네. 자, 토미히로 호시노의 마음가짐이라는 시를 잘 보시면 두 가지를 일단 앞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바람이 불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나뭇가지를 딱 스쳐가면 나뭇가지를 흔들어 놓잖아요. 흔들면서 초록색 나뭇가지를 스치는 동안 때 초록바람이 되고요. 꽃송이를 스쳐 지나가면 꽃바람이 돼요. 그래서 꽃의 향기를 전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자문하듯 물어봅니다. 지금 내 얼굴을 간지르는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되려나?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네. 자,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바람이 꽃송이를 지나가면서 꽃바람이 되어서 꽃의 향기를 풍기듯이 수많은 문제나 일들이나 사람이나 나에게 닥쳐오는 것은 다 바람이에요. 내 인생을 흔들어 놓아요. 어떻게 흔들어 놓을까요? 그리고 스치고 누군가에게 지나가기 시작해요. 바람이 스쳐서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분노의 바람이 돼서 누군가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로 언어의 폭력으로 행동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의 바람이 나를 스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스쳐서 지나가는 순간에 불평과 원망의 바람이 돼서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만드는 바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실래요? 내 삶이 영적 예배가 되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의 자리가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가 된다면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에 감사의 바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울려 퍼질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의 자리가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동안에 믿음의 바람이 돼서 믿음의 향기를 발하게 될 수 있죠.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동안 내가 마음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은혜의 자리에 세우면 은혜의 바람이 돼서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향기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불어가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내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해석해내면서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에 믿음의 향기를 바라고 내가 은혜 위에 나를 세워서 이 은혜 가운데 나를 세워갈 때 나를 스치고 지나갈 때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향기가 발해져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삶의 자리에 세워진다면 여러분 예배자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성숙한 신앙적으로 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날마다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